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고대의 편지 쓰는 양식을 보면 서두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꼭 나옵니다. 골로새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사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다.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 주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죠. 골로새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시면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서 이제 본론에 들어오는 겁니다. 본론에서 그는 다른 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부터 하자. 하루가 시작됐어요. 눈을 떴어요. 맨 먼저 감사부터.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담겨 있는 것과 같아요. 문제의 종합 백화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불륜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 성찬 문제, 심지어 교리적으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목회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훈련받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지구상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교회, 지금 현재 5대양 6대주 존재하는 모든 교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설립일입니다. 비전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항상 연결을 시킵니다. 영적으로. 기도 따로 감사 따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과는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그런 교회,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태산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산 같은 문제는 여전히 태산처럼 내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절망하는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의 기도 자체가 원망 불평하는 그를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놓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의 허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고 목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감사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소리가 약할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약할수록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말만 무성하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게 될 겁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은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의 모든 지체는 기도실을 좋아하고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감사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에바브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해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파송을 받았어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새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히에라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에바브라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5절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가서 히에라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바울에게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거일 겁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편지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바울은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죠. 그런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편지로라도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외치는 이야기,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불신앙적인 세상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단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가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만, 한 지역에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표현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순회 선교사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에바브라처럼 여러분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에바브라가 전하니까 어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단이 있지만 에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은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쳐준 복음이고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을 지금 골로새에 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공로냐?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논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모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해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공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힘입으시고 십자가 은혜를 믿으시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바울은 또 왜 감사할까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맺은 복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세 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믿음 자체도 열매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사랑 자체도 복음의 열매이지만 그 사랑도 역시 사랑의 수고도 역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 자체도 열매지만 소망의 열매는 인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요?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러면 에바브라 입장에서 한번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 열정을 갖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1차 선교 때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 시신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에바브라도 역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는 뭘까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도 바울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야.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라는 열매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고난 속에서라도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들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표현도 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열매가. 자, 골로새 교회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요. 그 세 가지 열매가 더 계속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 해야 될까요?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도록 그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의 대상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훗날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95세 가장 연세 많은 분 우리 교회에 계셔요. 신방 가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잠입니다. 우리가 하룻밤 잠자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깨어나면 집사님 앞에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잠을 자고 깨어나면 집사님 앞에 천국이 전개가 될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아직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95세예요. 죽음이 당면 문제예요. 그런 그분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역, 이웃, 세상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지. 천국이 막연해요, 젊어서는. 그런데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천국 깊이 깨닫게 돼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발목을 붙잡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아요. 어서 빨리 천국, 어서 빨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갖고 꾸준히 성장해 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어찌 그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부터 합시다. 이제 사무총회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부터 하고 우리가 한 해를 또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둘째, 에바브라, 나한테 훈련 받았던 에바브라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계속 성장해 가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열심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매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사가 풍성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